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주께서 새롭게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정도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능력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그리고 의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능력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어져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그리고 때로는 느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거나 알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폭파되어서 우주비행사 전원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파편을 맞거나 대기권을 벗어나거나 진입할 때 조금의 오차가 있으면 우주선은 폭파되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선이 우주를 왕복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달에 갔다 올 정도의 그러한 대단한 경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 중에 가장 가까운 달에 갔다 온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서로 부닥치거나 파괴됨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회전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움직임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번 뺑뺑 돌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신 이 지구는 빠른 회전과 움직임이 있지만 전혀 어지럽지도 않고 몸이 흔들리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기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이 무슨 큰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과 깨달음이 없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또 나갔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천한 신분이라 여겼고 비웃고 조롱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나엘도 안드레가 오시리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라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버린 모습이죠. 누가 보더라도 나다나엘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가장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 마땅히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마을에서 자랐고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었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까지 하면서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멀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벌도 가문도 그렇다고 외적인 미모도 흠말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 의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변명하려 하자 그들이 한 말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을 우리는 성화라 이렇게 말하죠. 성화 중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머리에 후광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후광이 있었다면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라나셨고 그리고 이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비천한 신분이었기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이 자체는 생각할 수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인들과 어부들과 세리들과 귀신 들려섰던 사람들, 병들었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한 끼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충성된 그런 제자들 중에도 사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따랐던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학벌도 있고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였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 학벌이 좋은 자, 권력과
재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라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혹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속히 그 길에서, 그런 삶의 자세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일컬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용서하시길 원하셔서 오신 진정한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를 위해서 오신 의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야 할 영적인 질병, 영적인 죽음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입견,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시각,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진정 보면서도 그들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배척하고 조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더욱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며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오히려 기쁨 속에 모든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조롱을 다 받아냈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다시 말하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서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기에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엄한 처형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인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후에 그리스에 의하여 특히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받아들여졌고 카르타고로 전래됐고 로마에까지 전달되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로마 시민을 위한 형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국민들에 대해서도 반역죄에 대해서 종종 십자가의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이 아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또한 구약에서도 돌로 쳐 죽인 신성 모독자나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서 더욱 부끄럽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며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것들이 참 많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십자가를 증거했을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조롱거리요,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와 우리들의 모든 질병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헛된 영광을 위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인정해요. 그리스도로만 고백합니다.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근데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도 행하는 겁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비천한 모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이런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2장 6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지옥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조롱과 천대와 멸시, 억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영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의 삶이 버거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 유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시각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험한 길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걸 그렇게만 갑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채움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들도 하늘에 앉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영광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